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쓰임받은 성경의 위인들 중에 특별히 다니엘에 관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니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받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다른 지혜와 총명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지하여 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는 유대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왕족들이었습니다. 귀족이었죠. 그런데 유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서 왕립학교에서 그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나중에 그들을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고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립학교죠. 왕이 세워서 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사관학교 같은 곳에 입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과 나라에서 주는 모든 것으로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그 음식들
다 왕이 제공하는 것인데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그 우상에게 먼저 제사하고 그 송아지나 또 그 밖에 짐승들을 이렇게 왕립 학교에 다니는 사관 생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왜? 우상의 제물은 금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환관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므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니 채식만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환관장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대들이 파리하여지고 연약해지면 나는 왕에게 목이 날아가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에게는 채식만 주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고기를 주고 그렇게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아서 우리가 다른 바벨론 친구들만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퇴교를 하든 아니면 그 음식을 먹든지 할 테니까 환관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관장이 이를 좋게 여겨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바벨론 친구들한테는 고기와 다른 음식들을 먹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채식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른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체력이나 모든 지혜나 청명이 더 뛰어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사관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그런 왕의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6절 말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세 번째로 다니엘은 허물이 없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를 시기한 다른 간신배들이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보려고 그의 허물을 찾았는데 아무런 허물이 없었어요. 찾을 허물이 없을 만큼 다니엘은 아주 청렴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종답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찾을 때에 아무런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나라의 높은 직위, 장관이라든지 그런 차관급 되는 사람들을 임명하려면 그를 청문회라는 것을 국회에서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훌륭한데 그런 도덕적인 문제에서 허물이 잡혀가지고 임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비교적 세상 사람들보다 허물이 작고 그래서 무난하게 청문회에 통과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 허물이 없는, 우리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 허물이 없자 이 간신배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왕만이 천하만국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다스리는 백성들이 그 누구라도 기간을 정해서 한 달 동안 아무도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없도록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만일 이 금령을 어기거든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던져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소서 하고 아뢰었습니다. 왕이 이를 좋게 여겨서 어인을 찍었는데 이것을 반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이 반포되었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 어떤 제한이라도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저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지하에서 아무도 몰래 숨겨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인원을 제한시키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나라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면서라도 예배 생명같이 여기고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 누구도 나라의 법이나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로 23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간신배들이 보란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고발했는데 왕은 다니엘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미 반포한 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법대로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 넣는데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심으로 아침 이른 새벽에 왕이 그 다니엘을 보러 갔을 때에 그 왕이 보는 대로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한 것을 보고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다니엘을 무고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놓게 한 그 간신배들을 그 가족과 함께 전부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해서 다니엘 대신 그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그의 말씀과 계명에 철두철미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성령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방해에도 불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 같은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추석 연휴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향에 방문 중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무사히 오늘 기경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